네, 오늘은 민수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나팔입니다. 예, 오늘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이후에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바로 민수기 10장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3월 12일이 되면 저희 예인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8주년이 되는 그날입니다.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의 또 만남과 헤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중요한 말씀과 이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사 하나님이 작정하신 세계 선교의 땅 가나안 땅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진도지휘하시면서 이 언약의 여정을 앞으로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선 교단에서 탈퇴한 이후에 또 새로운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처럼 올해 2025년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중요한 훈련받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여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자 하는 내가 주인된 생각이나 나의 주장들이 있다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받고 인도받는 중요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 그대로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음 사랑과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함으로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시내 광야를 떠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시내산이죠. 시내산 광야를 떠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출애굽 3개월째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광야에서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너희들과 나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백성이다.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1년 동안 성막을 지으시고 거기에 대한 성막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 제사 제도와 한마디로 예배 드리는 거죠. 피제사 드리는 거, 번제단에 예물을 바치는 거, 그 다음에는 속죄제와 화목제와 이런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사의 제도와 거기에 따른 제사장들과 이런 의식에 대한 것들, 레위 지파들을 세우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와 여기에 따르는 의식들,
의식들, 규례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막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떠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팔 2개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이스라엘의 진영에 왜 나팔을 부르냐?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 구름 기둥이 이 성막에 머물러 있다가 장막에 머물러 있다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진행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제사장들에게 불게 한 번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제사장들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그들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행군하기 위해서 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12지파와 또 레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파들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뽑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쭉 이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행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와 모든 것들을 또 정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에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둘째 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2년째 되던 해에 둘째 달 2월 20날 20일 날 하나님은 날짜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출발하느냐? 10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들을 모아서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막에 있던 구름이 떠오르면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죠. 자, 이 나팔은 구원 사역을 위한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년간의 훈련 속에 또 정확하게 날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시고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인 해막에 머무르고 있던 구름이 하늘로 떠올랐을 때 나팔을 신호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움직이는 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언약궤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 앞에 언약궤가 앞에 선두로 서서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거기에 따른 12지파들이 군대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진을 정리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질서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와 그 다음에 삶과 신앙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훈련받았다고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또 무질서하고 앞뒤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르게 훈련받아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영적 질서와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통해서 막 예언하게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막 불고기하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간다고 설치고 이러는 법이 없습니다.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답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린아이 한 명이 태어났는데 늙은 노인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놀래가지고 버리잖아요. 버린 그 아이를 고아원인가 어디서 키우는데 요양원에서 키워요. 늙은 할부지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젊어지죠. 나중에는 더 어려져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애기가 돼요. 진짜 갓난아이. 그거는 이제 영화상에 나오는 부분이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적인 질서와 삶과 삶에도 질서가 있고 신앙 속에서도 질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앞선에 있던 교단에서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에 분별력 없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속았던 것들이 우리가 질서가 없어서 속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700개 기독교 신문하고 일반 방송 뉴스에 70개도 아니고 700군데래요. 그 교단의 교주가 실제 이런 음주 가무와 그 다음에 우리가 RUTC를 위해서 헌금했는 돈이 한 700억, 900억이 된대요. 거기에서 375억을 횡령을 했나봐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공방과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터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 이제 그 교단의 리더되는 목사가 담배 피는 그 동영상 장면을 이제 올린대요. 사진만 잠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는 목회자가 전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는 것을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24 기도한다, 24 호흡한다, 그런 것들을 믿고 우리는 그거를 막 따라서 연습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헌금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쓰임받지 않고 개인의 사치와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음주 가무이에요. 술,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부동산,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담배 흡연이나 여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24호흡 기도를 하는데 술 담배를 할 수 있지? 우리 24 기도 안 하는데도 조금만 기도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질서 있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생각들도 없애주시고 우리가 행하던 악한 그런 행실에서 우리가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24 기도하는데 저렇게 될 수 있는가, 거기 의심에서부터 우리가 분별하게 되니까 완전히 거짓말이고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30년 신부하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현장에 갔더니 제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제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본인이 제자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뜻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훈련을 받아서 현장 가서 제자 찾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제자 찾아 안 보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보입니까? 그런 것처럼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와 우리가 신앙인의 삶의 질서와 신앙의 질서를 바르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무분별하게 헛소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속으시면 안 되고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전도하기 어려우냐? 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어려우냐?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전도를 간증을 듣고 포럼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마치 내가 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한테 가서도 뭐 팀사회 간다 포럼 한다 하면서 본인은 실제 전도에 대한 거 응답에 대한 거 받아보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제자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션홈의 문을 여시고 이런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은 다 뭡니까? 분별력 없이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이 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자꾸 현장에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말 할 때 쏙지 마시고 듣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앞전에 있던 그 목사님이 세계복음화를 얘기하고 어마어마한 교회들과 뭐 단체가 세워지고 했을지라도 그게 실제 내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과 훈련을 받느냐. 내가 다니고 있는 산업, 지역, 직장, 개인, 가정, 가문에 정말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실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큰 현장에 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산업과 직장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신 구원사역의 열매, 실제 말씀 성취의 열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실제 치유가 되어지는 세상의 의학과 과학과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되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와 있는 병들이 있어요. 각종 정신병과 이런 것들도 뇌에 문제가 있어서 치유되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재앙으로 인해서 와 있는 정신병과 신체의 질병과 이름 모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애 동안의 많은 치유사역이 실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고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거나 증인이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믿어졌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 역사할 때 실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현장에 성령이 인도하는 오늘 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제사장들과 모든 훈련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처럼 저도 저 자신에게 성령께서 실제 말씀으로 또 복음 전파로 전도로 또 열매로 응답하셨을 때 정말로 믿어지고 확신이 오고 흔들리지 않는
그때부터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전부 다 헛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 전부 다 본인들이 실제 체험 안 해본 것들을 메시지만 듣고 자신들이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막 자꾸 분별하지 못하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잖아요. 열매도 없고 제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왜 복음이면 안 되냐고 막 찾아오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불신 현장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 현장에서 복음 전파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불신 현장의 문은 닫아두시고 그 교단에 있던 중직자들이 저에게 와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전도가 안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교회 개척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도들은 그거 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 겁니다. 자, 와서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어떻게 하느냐. 본인들은 안 해. 내가 하니까 우리 제자들이 하니까 당연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현장에 안 가고 헌신하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은 떠드는데 실제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훈련시켰느냐? 7년을 훈련시켰어요. 7년을 훈련시키고 7년째 되던 해에 거기에서 빠져나온 헛소리 계속 하던 그 교단에서 그 악한 행실을 본받아가던 그 교단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디에 문을 열었습니까? 지역 현장에 산업 현장의 문을 싹 다 열으신 겁니다. 불신 현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궤 중심으로 이제 이들을 영적인 질서 가운데 훈련을 시킨 후에 이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의 신앙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영적인 질서를 갖출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저도 30대 40대 복음 잘 전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로 세운 건 50대였어요. 전도 잘한다고 해서 신학교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여기에서 이제 출발했다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가네스 바데에서 이제 불신앙회가 빠꾸 당해가지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그게 합쳐서 40년이에요. 훈련이 덜 됐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빠꾸 시킵니다.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7년을 훈련받았는데 이제 8년째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구름기둥이 움직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 현장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하느냐?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현장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정확하게 가야 되는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의 상태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신 현장에 취업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 그 사장들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 사람 못 섬기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복종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위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윗사람을 잘 섬겨보세요. 그 사람이 부족할수록 잘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잘못된 거는 버리게 하시고 좋은 점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는 방문학습 지사를 할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잖아요. 전교 1, 2등 하는 학부형들은 달라요. 집에 가면은요, 제가 만난 전교 1, 2등 하는 학부형들 중에 그 사람은요,
추리닝이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집에 가면 항상 화장 탁 하고 머리에가 풀 세팅을 탁 해가지고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제가 갈 때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아니래요. 평상시에 집에서. 엄마가 되게 엘리트예요. 근데 집에서 고추장, 된장, 식혜 다 담는 거예요. 애들이 아주 똑똑해요. 인물도 정말 좋아요. 그 아버지가 진짜 잘생겼어요. 남편도. 근데 보니까요. 이 엄마가 어렸을 때 계모 밑에 커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갔더라니까요. 근데 그 공장에서 야간 고등학교 가가지고 예, 거기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했더라니까요. 그래서 학력은 야간 고등학교 졸업인데 사는 거는요.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깔끔하고 지혜 있고 총명하게 사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집에 애들 숙제를 해주면은요. 엄마가 스케줄표를 딱 짜가지고 애들 하나하나 근데 그 간섭이 너무 심해가 애들이 조금 정신병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받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도 예수 믿고 복음받아가지고 구미에 있는 북산제일교회로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불신자인데도 배울 것이 너무 많이 있더라니까. 또 그 사람하고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또 제가 가서 이제 소개를 해서 수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서울에 있는 무슨 그룹의 회장의 며느리예요.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나중에 서울로 분당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시아버지가 아파트 100평짜리를 사줬더라고. 계속 연락 왔어요. 선생님 오셔야 된다고 오셔야 된다. 그 제가 한 번 시간 내서 그 분당에 갔다니까요. 갔는데 엄마가 얼마나 제가 그 집에 애들이나 그 부모들을 보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보고 배울 점들이 있는 거예요. 아,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예, 대단한 학력. 해외에서 공부하고 왔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가정의 자녀들이 훌륭하고 괜찮은 집에 가보면은 그 엄마, 아버지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단체 속에 있었든지 어떠한 것을 받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정확하고 성경 그대로 말씀 심부름을 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교회에 대단한 능력까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질서 있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언약궤 중심으로 주신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서라 하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도 알고 도전할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분별, 이런 영적인 질서와 분별력은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믿음과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 속에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팔입니다. 나팔로 신호를 하는 거죠. 10장 1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0절이죠. 자, 이 나팔 신호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구원의 나팔입니다. 구원의 나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 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불 때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보면 이들이 출발할 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실 때 이때는 뭐였습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그래서 오늘 이 나팔이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신다. 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팔 속에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또 이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진영에서 심부름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속에 우리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자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예배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 지내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를 광야에서 가르친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좋은 곳으로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지시하는 거지. 그런 기도는 지금까지 응답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였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그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언약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붙잡았으니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구원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 구원 사역을 가나안 땅 이방인들에 가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전 세계가 우상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이유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보낸 이유가 그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산에서 경배하도록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신기하죠. 우리 예인교회에 오는 사람들,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3824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3장 12절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나팔 소리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 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이 진동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을 만드는데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두들겨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왜 2개를 만드느냐? 이때는 제사장이 2사람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나팔 신호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한 거 보면은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래서 10장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10장 1절 또 7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을 이동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이 진영을 이동할 때. 그래서 10장 3절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그래서 3절에서 6절에 보면 진영들이 움직이고
예,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동할 때 예,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0절에 보면 10장 9절에 보면 예, 10장 9절에 보면 전쟁 때, 전시 때에도 예,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 구원하시리라. 자, 전쟁에 나갔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그 제사장들이 나팔 크게 불 때 전시 중이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의 역사는 흑암 조직과 전쟁 속에 있습니다. 흑암 세력 결박기도 하고 전 세계가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나 악한 영들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 또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전 세계 땅끝의 현장까지 지구 반대편의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도 나팔을 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기 때 10장 10절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락의 날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 감사할 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모든 절기마다 주일 예배든 정시 예배든 성경 예배든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나팔은 지금 우리가 나팔 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나팔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은나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나팔을 부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고 했어요. 2개를 만들어서 제사장들 보고 부르라고 되어 있는데 10장 1절하고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1절 2절 1절에서 2절과 8절에 보면은요 은나팔 2를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랴.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서 제사장만이 불 수 있다. 이때 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는데 2명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사장이 엘라살과 이다말이라는 2명의 제사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2개를 불었고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요 5장 12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근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예, 제사를 지내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이런 모든 예물을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의 기도,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전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번제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2명이고 120명이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앞장서서 기도하고 어둠 속에 재앙 속에 있는 불신 현장에 일어나서 제사장의 나팔, 온전한 기도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신 현장에 파송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영적 나팔을 불 수 있는 자들은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구원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하고 내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영적 제사장의 구원의 나팔수로 보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구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자와 일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팔 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학원 현장,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방문 학습 현장, 상담 현장, 하나님이 제게 맡겼을 때는 다 뛰어서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 예비된 사명자 일꾼 세워져서 지교회 전문교회 미션홈으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침 10시에 나가면 새벽 4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움직이면서 계속 예배드렸어요. 그때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마치면 나올 때 테이프 막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주일 나중에 이제 녹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뭡니까? 옛날에 그 카세트가 차에 다 있었잖아요. 그거를 24 틀었어요. 계속. 그 일주일 내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 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시작 기도문, 마무리 기도문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현장에 매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문고리 붙잡고 흑안 꽂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앉으면서 수업 준비하면서 속으로 계속 흑안 꽂고 기도하고. 그런 거 한 1년 정도 하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싹 다 예수 믿었어요. 그게 1년이 딱 넘어서서 1년 반, 2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저도 선생님처럼 전도하고 싶어요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집 넓으니까 여기 지교회로 쓰셔서 선생님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전도했는 사람들이 주중에는 모여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렸어요. 주일에는 본 교회로 다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헌금도 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건축 헌금도 내고 선교 헌금도 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린이 초청 캠프 할 때 옛날 같으면 나 혼자 하는데 우리 그 지교회에 있는 식구들과 연합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2월 달 성탄절 때 이럴 때는 70명씩 80명씩 저 혼자서 어떻게 그거 다 합니까? 7, 80명씩 초청해서 장소도 우리 학부형 그 사람들이 대주고 필요한 음식도 그 사람들이 다 헌신을 하고 저는 그 앞에서 메시지하고 프로그램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 실어 나르고 이런 거.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에 싹 다 올해 2025년도에 뭡니까? 불신 현장에 다 파송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나팔을 부르시고 거기에 바르게 심부름해서 구원사역과 제자와 일꾼과 또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응답 받으시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24 전도자로 사명자로 사역자로 바르게 구현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전도하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손으로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조지 물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 하는데 저는 한 15년 20년 사역했을 때 5만 번보다 더 많이 응답받아서 하루에도 막 몇십 개씩 계속 응답을 받으니까 생각 자체가 응답이었어요. 삶 자체가 아침에 눈 뜨는 자체가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나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화나 이런 것들도 혼자 다니기 때문에 친구도 없어요. 항상 차하고 나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할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커피 마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수업 보따리 챙겨가지고 막 계속 다녀야 되는데 식사도 차 안에서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도 못했어요. 포장마차에 서서 먹든지 차 안에서 샌드위치나 이런 거 먹든지 까다 먹고 들어가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아픈 적도 없고 피곤한 적도 없고 슬픈 적도 없고 외로운 적도 없어요. 하나님 준비되셨죠? 갑시다 이러면서 이 운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가는데 최고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막 차가 또 박살나기도 했어요. 내일 당장 수업 가고 사역 가야 되는데 차가 막 그 카니발 차가 박살이 났는데 제가 누웠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택시 타고 가면 되지. 택시비 뭐 나온들 100만 원 더 이상 나오겠나 막. 모든 수업 택시 타고 가지. 왜냐면 구미라는 지역은요 버스 타고 수업을 못 가요. 버스가 1시간 반씩 있다 오는데 언제 수업 갑니까? 그래서 택시 타고 갔어요. 갔다가 있는데 저희 시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조그만한 티코라도 하나 뽑아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500만 원 대출하러 대구에 갔는데 그 진주에서 연락 왔더라니까요. 선생님 거기서 뭐 하냐고. 그 제가 대구 왔다면서 왜 왔냐고. 아 차가 지금 박살이 나가지고 폐차를 시켜서 차를 뽑아야 되는데 그 뭐 우리 시어머니가 해준다 해서 뭐 은행 대출 받으러 가고 있다 이렇게. 그 차 뭐냐요? 카니발. 색깔은 아이보리, 투톤 그렇게 알겠다면서 대출 받지 말고 바로 집에 가라는 거. 그 다음날 제가 타고 다니는 차하고 똑같은 차가 배달이 되어 왔어요. 그 사람이 진주에서 저한테 응답받은 사람인데 이 뭡니까 이거 적금 타는 거 하는데 이 응답받았는데 선생님밖에 생각 안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애들은 차 바뀌는 줄도 모르더라니까요. 똑같은 차를. 하나님이요. 제가 결단하고 택시라도 타고 가야지 이랬을 때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으시고 비전스쿨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치유하는 데에 결단 내렸을 때도 하나님이 50평 아파트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게 봉고차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교사들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호와 이래도 중요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방향 맞추어 기도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저 혼자 다니면서 최고로 많이 누렸어요. 그거를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가장 많이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40일 집중이었습니다. 오늘 혼자 있는 그 시간,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들, 제가 선생으로, 교수로 있을 때요, 신학생들 보면요, 친구들끼리 어불리가 다니고,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 응답 못 받습니다. 혼자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러 오는 그런 신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왕따가 되라. 친구 관계 정리해라. 혼자 다니라. 혼자 다니고 제발 하나님 좀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도 만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시내산 강야에서 1년 동안 훈련받은 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구원의 나팔을 신호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자, 하나님이 1개 불 때, 2개 불 때 누가 와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구원 사역을 인도하실 때 세계 선교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팔 1개 불 때, 2개 불 때, 천부장들이 오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 속에도 역사하시고 개인 속에도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받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나왔는데 환경이 이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문 여시는 대로 따라간다. 그거 전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목회자라 할지라도 강단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말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 저 말 들어도 결국 우리는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 말씀, 주중 예배의 말씀, 또 우리가 성경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영적으로 분별해서 굳건하게 붙드시고 분별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의 말의 영향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훈련받아서 신학교 갔는데 사람들이 말 안 한다고 저를 갖다가 잘난 척 한다고 막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회개하고 그 사람들하고 또 물려봤다니까요. 전부 다 먹는 거 얘기하고 어디 식당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교회 담임 목사 욕하고 강단 대적하고 불신앙하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는 8324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문 쓰고 하나님 앞에 나팔 불었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 그대로 응답을 받으시고 분별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처럼 하나님을 흉내내고 목회자를 흉내내고 성경 말씀도 흉내내서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사단들이 주는 악령들이 주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세상의 틀들에게도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데도 계속 낙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장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팔은 뭐냐? 제사장들이 분다고 했어요. 제사장의 직무에 주신 거잖아요. 결국 이 나팔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인 거예요. 이 쓰임받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팔 불게 할 때 어떻게 되나요? 군대들이 진행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세계 선교를 진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하는데 다른 도구가 있습니까? 영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진행하시고 또 하나님 군대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실 때
나팔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 나팔은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도구이므로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예배와 기도와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도구임을 알고 계속해서 바르게 심부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파송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세 번째 뭐가 있느냐?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이거는 10장 8절이고 이거는 10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35절에서 36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 세계 현장에 뭐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가장 많은 기도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내주 임재와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언약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주의 대적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전 세계 현장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 이스라엘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는 말입니다. 오늘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7절 이것을 고백했는 이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보다 몇십 배나 큰 골리앗 장군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뭡니까? 군대들이 완전히 철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세계를 향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해 불신 현장을 향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면 사탄의 큰 대장이 완전히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대가리가 깨어지고 무너질 것이고 사탄의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전세계 237 국가와 모든 종족과 나라와 지역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세계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68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시편 68편 1절입니다. 오늘 복음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 앞에서 복음 가진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기도하는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예인교회 앞에서 완전히 도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나팔을 부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모든 민족들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 오늘 우리가 정말 모든 것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미리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분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